오늘은 우리가 그 감사의 날, 추수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근데 그 추수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적인 축복, 또 우리의 그 몸, 신체에 주신 축복, 또는 영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로의 초청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떠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딱히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감사하답니다. 내 가족을 정말 감사한다. 또 내 살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직장을 감사하고, 내 친구들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을 감사하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 땡스기빙 그 카드를 진열해 놓은 데 가면은 다 뽑아봐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감사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없어요. 운한테 감사합니까? Good luck? 운이 좋아서 나는 운이 좋은 걸 감사한다 그럽니까? 또는 어쩌다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환경, coincidental circumstances or situations. Good luck입니까? 이 모든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이 시편 기자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의 원천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부터 32절은 감사의 이유, 왜 감사하냐, 그 다음에 감사의 목적, 우리의 감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 인트로덕션입니다. 감사로의 부르심이에요.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왜 감사하냐?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속량, redeemed. So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redeemed from Egypt, from Assyria, from Palestine, from Babylon.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서남북이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 시리아, 이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바빌론, 동서남북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경험들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들은 나라를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로의 이 부르심 후에 4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네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네 가지 예인데 이 각 예들에는 또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한 곤경, 어려움, 이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 곤경 가운데서 부르짖는, 구해주시도록 부르짖는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심, 이것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네. 곤경, 간구, 구원, 감사.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자, 첫 번째 곤경은 뭐냐? 4절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방황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민수기 14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서 텅 빈 사막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 곤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일입니다. 바벨론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곤경은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목적 없이 헤매며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소망이 없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죄인들의 곤경입니다. 그들은 피난처가 어디냐,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나를 security, 그 완전하게 보호해 줄 곳이 어디냐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들은 양식과 물이 공급되는 기쁨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찾지만 찾지 못하고 이 곤경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역사에 메데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들을 풀어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제와 곤경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이것을 깨닫는 죄인들입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는 것을 깨닫는 죄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가 위중함을 아는 죄인들입니다. 광야의 세상에서 쉴 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도 해보고, 이 동네가 좋으냐, 저 동네가 안전하냐, 이 동네가 편하냐 이사도 해보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경험해보고 저 경험해보고 온갖 경험을 해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장이 되고 안전하며 그들에게 만족을 줄 거주할 타운, 거주할 성읍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 처절한 공경 가운데서 드디어
그들은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도성의 왕이시며 무한한 만족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Cry out.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서 바른 길은 a straight way,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과 공경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오로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와 자비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거주할 성읍으로 오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1, 2, 3, 4, 5, 6, 7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해서 삶을 좀 바로잡은 다음에 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a straight way, 곧바로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pure 100% God's grace,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헤맵니다. 사람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계속하여 지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쉼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쉼, 영생을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뭐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감사를 드린다는 면, 거주할 성읍, inhabitant city, 거주할 성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주할 성읍은 프레즈노, 우리의 거주할 성읍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똑바른 길을 따라서 그 성읍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거주할 성읍은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지금 광야 사막을 가며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데 가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읍에 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도 천국을 주관하시는 왕께서
우리가 하늘의 성읍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쉼이 없는 상태, 광야 사막에서 쉼이 없는 상태라면 이 두 번째 상태는 감옥에 갇힌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들의 공경, 두 번째 공경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뭡니까? 사람이 이제 곧 다가올 사형을 기다리면서 깜깜한 동굴에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흑암, 깜깜한 동굴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있습니까?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죽도록 노동하는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돌을 굽는데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집 straw, without straw they are supposed to make bricks. 그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죠. 노예.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또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동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 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자신의 삶이 쇠사슬에 묶여서 어두움의 동굴에 빠져 있는 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채워지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사탄의 약속, 이 세상이 주는 약속, 이건 약속하고 저건 약속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약속의 결과는 더 잔인한 고통과 사망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감옥에서 죄의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는 찬송가 23장, 찰스 웨슬리가 작곡하고 작사한 23장 4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것이 지금 시편 107편에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러한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의무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곤경입니다. 세 번째는 병입니다. 질병, 병에 시달려서 곤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도다. 여기 질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병인 걸 어떻게 아느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답니다. 먹기를 싫어해요. 누가 먹기를 싫어합니까? 사망이 가까우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독특한 현상은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죽음에 다다른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모든 입맛을 lost all appetite, 모든 입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자, 이거는 무슨 상태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들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인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의사이신데 건강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 혼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서만 병든 죄인을 고치시는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부르짖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처절한 절망과 고통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의무는 감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 감사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일 때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의무는 뭐냐? 감사입니다. 교회가 할 의무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와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더 많은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이것이 예배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쉼이 없는 삶, 비참한 삶, 병든 삶, 두려워 떠는 삶을 살면서 소망이 없이 방황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하셨고 감옥에서 풀어 자유를 주셨으며 치명적인 병을 고쳐서 영원한 건강을 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1절 3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의 모임, 장로들의 자리. 장로들의 자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백성의 모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올 한 해 2021년 올 한 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지금도 창궐 중입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빠지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심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값이 올라서 재산을 증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문 닫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아주 저차원적인 shallow, 아주 얕은 감사입니다. 찰랑찰랑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아주 저차원의 감사입니다. 저지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적인 감사는 오늘 시편 107편의 본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영원한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의 감사가 넘칠 때, 진정한 감사가 넘칠 때, 전염병에 걸려서 골골할 때도 감사, 병에 걸려도 감사,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해도 감사, 집값이 폭락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감사.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이리저리 헤매며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가 저희들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